부터 날씨가 영하 한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한 토요일까지는 계속될 것 같은데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또 이때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이 이제 자라나신 곳이고요. 태어나시긴 물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결례 의식 정도까지 행하시고 결례 의식은 한 40일 정도를 가리키는데 그 이후 어느 때쯤인가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온 거는 그러니까는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으로 오지 않고 집으로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계속 태어나신 마국간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집으로 가셨을 것 같고 이제 거기 계시면서 결례의식 태어난 지 40일 이후에 할례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결례의식은 40일이니까 그때 결례의식까지 행하시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그때 동방박사들이 여기 계시면 안 된다.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하는 그 얘기를 전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은 애굽으로 난민이 되셔서 가셨죠.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이제 아들이 아켈라오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된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한 2년 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나사렛으로 다시 가셨죠.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거기서 자라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나사렛에서 계셨고 목수 일을 주로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인데요. 나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와 저 지중해의 한 중간쯤에 있는 내륙의 마을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기는 거기서 자라나셨고 활동은 주로 가버나움에서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는 이제 이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셨고 뭐 이런 사역이었는데 첫 번째 이제 6월절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이 이제 그 물로다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역이었고요. 그것은 자신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신 그런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한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것은 자신이 참 선지자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신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이제 그 헤롯 성전이었잖아요. 그 당시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지어가고 있었던 성전 이후로도 한 40년을 더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AD 70년에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 있지 않게 되리라. 그 말씀대로 유다 로마 전쟁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마지막 전쟁이 두 번째 전쟁인가? 하여튼 유대 로마 전쟁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이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 약속이 거기에 주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그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만든 그들의 기대, 그들의 욕망이 무너진 거죠. 그들의 욕망이 무너진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보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것은 자신이 이제 성전 되심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자신의 성전됨의 증거가 바로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성전 되심을 증거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성전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없어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고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바울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각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너희의 복수잖아요. 그 복수를 통해서 그 관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그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믿는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끼리 친하게 지내야 되고 거룩하게 지내야죠.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인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은 이제 앞에 나온 갈릴리 가나의 사건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두 사건밖에 없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 이름은 그냥 그 어떤 예수라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의미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의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지 단순한 어떤 호칭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누구라고 말을 하면, 그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 그것을,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었다 하는 말인데, 뭐 때문에 믿었다고 돼 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 표적을 보고
보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보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을 보고 저가 메시아인가 하고 믿었다 하는 그런 말이, 보고 믿었다. 그런데 믿었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다.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몸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를 온전히 신뢰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이제 그런 뜻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수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신 것은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러니까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한계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것은 보고 내가 확실히 봤으니까 뭐 이거 사실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보고 아는 그 본 것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아주 서로 상이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본 것에 대한 의미도 해석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혹은 성전 청결을 보고 그들이 믿은 것은 아마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이렇구나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믿는 거죠. 우리도 다 비슷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믿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를 믿는 것을 벗어나야 되는 점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도 믿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을 벗어나기, 그 임계점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바를 믿는, 그 안에 내가 보기는 분명히 봐요. 듣기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 안에서예요. 내가 원하는 바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것과 같이 엄청난 어떤 힘이 작용해야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기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 남은 너희들의 마음이 내가 내 몸을 맡길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결국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다 그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다음 말씀 이제 니고데모의 말씀이거든요. 거듭남이죠. 거듭남. 그러니까는 이 보고 들은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그렇다는 것을 이제 우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곤혹스러운 게 있잖아요. 이게 거듭남은 이게 우리의 노력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일인데
보고 듣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보고 듣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기 이전에 보고 들은 것 갖고는 안 되고,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듭나서 보고 들어야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 우리의 한계를 주께서 알고, 이게 뭐 비난이나 절망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지금 이 상태가 그렇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아신다는,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거듭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례적 사건인데,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은 이례적 사건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고 계속되어야 될 그런 사건이죠.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한순간의 사건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긴 과정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거듭남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거듭남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제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감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취에도 불구하고 또 나올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